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밖에서의 삶은 에덴 안에서의 삶과는 달리 참 수고와 고통이 늘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갈등과 또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도나 문화도 발전하고 또 농사법이나 건축이나 음악이나 예술 등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었고 또 하고 있지만 죄를 경험한 우리 인간 사회는 자충우도라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 과연 500년 전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물론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발전했겠지만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또 인간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게 긍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모습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고 근심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성품은 세상에 만연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서도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재판을 하고 벌을 줍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그 시대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정리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심판을 내려주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에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태워가지고 홍수를 잘 견뎌내고 홍수가 이제 다 가라앉았을 때에 그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무추로 나왔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8장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 때문에 땅을 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처럼 긴 역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모습을 보는 대신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은 실패했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동시에 이런 악한 일의 근본이라든지 또
악한 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뱀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고 나쁜 사람들 틈에 또 나쁜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 올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이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로 주님을 대면하는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방금 8장까지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약속이라고 해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는 그 언약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 시대에 맺었다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 맺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다윗과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끊어지지 않는 왕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거든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의 피와 또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았는데요. 이 언약이 상당히 독특해요. 다른 언약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구원에 대한 언약이 성경의 대부분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보호해 주겠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언약과 달리 이 노아의 언약은 내가 택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펴주겠다, 이 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또 그때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자, 이건 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해가 뜨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는 해가 가려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해의 혜택을 받고, 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모두가 비의 혜택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그런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그 제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한된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만 받는 은혜,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특별 은혜, 그 모든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다 주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와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 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 사회를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자연 만물을 이 상태로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고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모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땅에 떨어져도 여러분 지구는 돌아요. 지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구가 돌다가 멈춘다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면 지구는 난리가 나고 생명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지구를. 물론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있어서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이후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골프공이 확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보면은 골프공이 날아가니까 딱 그 장면이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공이 스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이 왜 저기 저렇게 하늘에 떠 있을까? 왜 날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골퍼가 쳤기 때문이죠.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것, 하늘에 공중에 있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적인 자연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이 일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돌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될 것이다. 내가 놓아버리면 세상은 끝장나겠지만 나는 놓지 않고 끝까지 보존시키겠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저는 겨울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추위가 참 싫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래도 저는 겨울에 아무리 매선 추위가 되더라도 저는 겨울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봄이 오니까.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신 거죠. 물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와 태양의 어떤 각도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겨울, 겨울이 오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다음에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한 사람의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우연히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은 그때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비록 인간은 아담처럼 그 이후에 사람처럼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때 그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 오늘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비록 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또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미래의 하나님으로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손길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노아와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한다. 그러니
지나치게 이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말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 원래 누가 받은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 주셨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이것이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성의 혁명. 그 성혁명이 가지고 있는 모토는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야. 이게 1960년대에 일어났던 성혁명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철학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을 내가 선택합니다. 또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성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상한 그런 어떤 생각과 세계관 속에 우리가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마치 그렇게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고 뭔가 망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후손이 있게 하시고 이 지구가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존재하도록 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내긴 하되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철학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거 많이 연결을 하는 본문이에요. 자, 일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수해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벌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개인이 복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말씀에도 결국은 이것이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다루도록 해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남을 해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 등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힘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적인 제도를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다시 자기도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큰 명제 가운데서 법과 제도와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면 역사적으로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구성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이처럼 보존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노아와의 약속처럼 이 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 같이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떤 굴욕적이거나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과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을 낼 것을 바르게 내고 또 할 일들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등지어서 우리끼리만 교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상당히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학교도 세웠어요. 신문도 발행했습니다. 나중엔 이 목사 타이틀 다 떼고 목사를 사임하고 정치인이 됐어요. 정당도 만들고 나중에는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수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한 거죠. 자, 이분이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분이 했던 유명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반 은혜 속에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형편을 이제 곧 대통령 심판과 관련 탄핵과 관련된 그 결과도 나올 텐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실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결과는 나오겠죠. 예스냐 노냐. 그럼 어떤 분들은 예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단체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부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또 국가와 정부에는 칼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국가는 헌법으로 오늘 일반 은혜처럼 사회를 다스리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의 영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부는 교회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내게 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치의 현장이 아니고 정치 토론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정책을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마 대화를 저랑 깊이 해보면 저 사람은 저쪽 편이구나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와 성향이 다르고 이념이 혹시나 다르고 정치적인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저랑 절연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당이고 국회가 되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엄 이후에 지금 광장에서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세상 사회의 일에 우리가 관여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와 성향이 다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편에 그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분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셔서 활동하십시오. 근데 내가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런 자리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많이 주고받죠. 주고받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주고받으면 아마 서로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공동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할지라도 나와 다름을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역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과 일반 세상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실 겁니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이고 저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여러분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명의 사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을 지지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적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민감하고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각에 판단에 착오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 또 외교와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의 발언도 하고 노력도 하고 활동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본적인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